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첫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나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내려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기에 이를 때에 무리의 복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럴 일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과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고 생각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동이 있고 소요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뭐 군대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잡혀가고 하는 모습만 이렇게 단순히 본다면, 그죠?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7절에서 19절 있는 말씀에,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야고보와 또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진다,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기를 바울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율법과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 전통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이 틀렸다라고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모세를 통하여 주었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따라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다 공평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고, 또 너희가 구별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오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닌다, 이렇게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에 수를 하나 내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수인 거죠. 어떻게 수를 냅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자. 그럼 너가 그렇게 전한 것대로, 아닌데 유대인의 결례를 그대로 지킨다, 서원한 걸 그대로 지킨다, 율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장로님들과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유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미 믿은 사람들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래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근데 바울에게 그 말을 할 때는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바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울일 때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열성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자.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 21장 26절의 말씀 같이 바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서원한 사람들이 이미 있고 바울도 스스로 그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았고 지금 오늘 네 사람이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 저들이 볼 때 너도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선교 보고를 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나 또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숨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랬으면 본인도 여기 와서 어떻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결례를 행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음을 더 넓은 영역에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사실상 모양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표현을 들어보면 할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네가 걸림이 된다면 해라.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일평생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 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방문한 바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어요. 어떤 것으로? 바로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본교회인 거죠. 최초의 교회니까 본교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들 야고보를 포함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를 포함한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모든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히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를 일으켜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여기 온 대로 그 일은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 21절 이하에 보면 그 일해가 거의 차서 그 결례를 다 하고 났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앞에서도 내용 중에도 이들이 아덴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서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대. 이게 충동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나 사실 여부의 관계를 떠나서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같이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기분으로 받는 거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막 기쁨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해야만, 또는 방언을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든 청년 때든 또는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나 혼자만 눈물이 계속 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만 들리는 날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눈물 흘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꼭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차갑게 믿어도 은혜인 거예요. 뜨겁게 믿어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게 된 방식,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바닥에 다 그냥 막 땅을 치고 막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차갑게 들어왔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펙트럼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 영역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들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경계가 있어요. 여기 밑에 설명도 나오는데 한 1점 몇 미터짜리 담이 쳐져 있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못 들어간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소에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성전의 규칙도 어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두 함께 있었다는 것만 보고,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 보고 어떻게?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대요. 이건 뭐예요? 추측이에요. 추측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복음을 인해서 메시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도 매를 40에 감한 매를 수번 맞고 죽을 고비를 수십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고, 그런 과정 가운데도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멈추지 않는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이나 소문 가지고 사람 잡으면 안 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근데 이런 요란하고 소문이 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에 그 초석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세 가지 정리해서 결론으로 내리면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선교와 사역을 잘 보고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요? 오늘 21장 26절 말씀처럼 바울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지략, 전략에 따라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괜찮겠지 했지만 사실 바울은 또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전에 바로 직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말씀으로 보면, 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높은 뜻이에요. 높은 뜻.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인정되기보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 드립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모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전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